끝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서는 처음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짓게 하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짓게 하신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왜냐? 그 성전을 짓는 일을 책임지고 완공한 사람이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게 또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함으로 또 불타고 무너져요, 결국은.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앞에 새로 성전을 짓죠. 그 세 번째 성전을 뭐라고 그러죠? 누가 지었죠? 헤롯이 지었죠. 그래서 그걸 헤롯 성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년 있다가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로마한테 대항하다가 그것도 무너져서 지금은 없어요. 성전은 이렇게 3번 지었다.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3번 지어졌다. 근데 목사님, 성전이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뭐하러 이렇게 에스라서에 성전 지은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진짜 왜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사가 될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굳이 알아야 됩니까? 저는 성전을 짓는 것을 말씀드리기보다 이게 우리 인생 과정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경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모든 문제가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성전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인생이다. 우리 가정이 안 됐다 풀렸다 막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그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자, 먼저 제가 앞에 정리를 좀 해놨죠. 왜냐,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좀 연도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까지 있었던 일. 이거는 카톡방에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연도만이라도 좀 카톡방에 올려주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요. BC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얘기해요. BC 538년 전.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2025 더하기 538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2500년 전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민족에게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역사의 주인공 되셔서 나를 이렇게 큰 제국의 왕 되게 하셨구나.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해야 되겠다? 높여야 되겠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다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 누구냐? 유다 족속입니다. 그러면 유다인들은 전부 그 포로지에서 이제 더 이상 안 살아도 된다.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서 뭐 해라? 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힘써라. 그러면서 그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헌금을 너희들이 자발적으로도 하지만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다 너희에게 뭐 하겠다? 줄 테니 성전을 짓고 날마다 우리 바사 제국을 위해 기도하고 왕인 나를 위해 기도하고 왕위를 이을 우리 아들들을 위해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피제사하면서 우리 기도도 좀
해다오. 이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한 2만 명가량이 돌아와요. 자, 바벨론에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와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일본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식민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어디를 간대요? 중국도 쳐들어가서 중국도 일부분 점령했잖아요. 자, 바벨론이 그랬다 그겁니다. 자, 근데 방식이 어떠냐면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거기서 못 살게 해요. 민족의 뿌리, 그 나라 말, 그 나라 문화를 싹 다 없애고 이제 새로 통일한 거대 제국의 그냥 한 백성으로서 말도 다시 배우고 역사도 다시 배우고 그렇게 만드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유다 나라에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이 빈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워진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워진 거예요. 북쪽에 북이스라엘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돌아가라고 하니까 2만 몇천 명이 돌아왔는데 와보니 이미 누가 차지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서 망해가지고 여기로 옮겨진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성전 짓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만은 않아요. 얘들하고 협상을 하고, 봐라, 고레스 왕이 우리를 여기다 성전 지으래서 왔다. 이제 이러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짓기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우리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부터 예수 믿을 자로 아시고 택하시고 진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했던 불신자 집에 태어나게 했던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들렸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의 성령을 받고 이제 우리가 주한 새생명교회라는 교회에 한 팀으로 하나님 묶어주셨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전도되고 살아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기도한 즉 진짜 모든 사람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막 사업이 번창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 자녀가 그냥 복음 듣는 대로 쑥쑥쑥 이쁘게 자라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맘 같지 않게 빨리 응답 안 주시고 계속 가정의 어려움, 진짜 나의 또 어려움,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치고 들어와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신 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 증인되게 하신다는 말씀도 맞는데 도대체 왜 내 삶은 이런가? 목사님 내는 좀 되는 것 같고 장로님 내는 좀 되는 것 같고 누구 권사님 내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 내 집은 이렇게 안 될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 내라고 다 되어 보이지만 아니에요. 장로님 내도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감춰져 있는 부분, 안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누구하고 비교할 것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 전도자의 가정이지만 다 어려움과 위기와 진짜 아픔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셨어요. 포로 생활한 지 70년 후에 뭐 될 거다? 돌아갈 거다.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고, 거기서 뭐 할 거다? 성전을 재건, 다시 짓게 할 거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걸 누가 받아들였냐? 파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사 왕 고레스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명령한 거예요. 가서 뭐 해라? 성전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어때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는 쉽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이지만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수룹바벨에게 명령해서 성전을 가서 지어라. 여기까지는 좋았어. 이러면 쉽게 갈 것 같아. 진짜 예수 믿는 과정에 복음이 들려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감사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막 신앙생활이 재밌고 예배 생활이 재밌고 막 전도가 하고 싶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조금 삐거덕거리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1번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538년도에 돌아왔어요. 537년도에 돌아왔죠.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1차 귀환, 그게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에스라 2장에 나와요.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돌아왔어요. 그리고 3번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돼요. 맨 처음에 돌아와서 뭐 완전히 다 부서졌으니까 다시 정비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이제 3번 536년에 성전 재건인 작업이 시작되죠. 근데 시작하자마자 536년에 성전 재건 작업이 뭐 돼요? 중단돼요. 중단. 왜 중단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에 이주를 시켜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 보고 여기 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산지 이제 80, 70년이 지났는데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그러고 자기네 나라 신전을 짓고 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4장 얘기인데, 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왕한테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 왕이시여, 여기 당신이 보냈다고 하면서 누가 왔는데 막 건물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들 알아보니까 원래 얘네들 그 왕이요, 센 왕이 있더라고요.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 왕 때는요, 얘네가 아주 잘 나가서 이 주변 나라들이 다 얘네 민족에게 굴복하고 세금을 갖다 바치고, 그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 요새인지 아무도 함락을 못 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당신의 조상들의 조상들도 이 나라를 함락시키는데 꽤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의 신전을 짓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거기다 예루살렘 성벽까지 쌓으면 다시금 얘네들은 뭐 할 수 있습니다? 지들이 좀 세지면 왕을 배신하고 왕에게 세금도 안 갖다 바치고 왕을 망신당하게 할 그런 위험한 놈들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왕이 그 편지를 받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 그런 놈들이었나? 아, 그런 나라들이었어? 그러면 좀 안 되겠는데? 그래서 왕이 공사 중지. 내가 다시 명령하기 전까지는 공사하지 마라. 그래서 요 4장 23절에 성전 재건이 중단돼요. 그리고 5번 언제 다시 시작됐냐? 자, 536년인데 520년. 요거는요 거꾸로 빼야 돼요. 요즘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빼내야 되는 거예요. 자, 536년에서 BC 520년이면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중단된 거예요. 그럼 16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도 못 짓고 성벽도 못 짓고 그냥 먹고 살기가 바쁜 거예요. 왜냐? 이미 이 나라에 외부 사람들이 와 살고 있지요. 그러니 좋은 땅은, 좋은 논밭은 없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반겨주겠어요? 반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웠지만 다시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할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려 몇 년을? 16년을. 여러분 가정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늘나라 가도록,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오래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마. 왜? 내 가족이니까. 근데 쉽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올해는 좀 나을까? 또 올해는 좀 괜찮을까? 어때요, 반응이? 싸늘하고요, 욕하고요. 네 예수 믿어가지고 네 좋아진 거 뭐 있나? 교회 다녀가지고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예수 믿는다고 네 사는 꼴이 뭐 좋아진 거 있냐? 똑같아요.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 하나 짓자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금 성전 짓자고 왔는데 누가 명령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왕이 명령해서 왔는데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었다니까요. 70년 지나니까 적응하고 땅도 주고 집도 줘서 잘 살고 있었다니까요. 오히려 불신자로, 그러니까 포로로 살았을 때는 바벨론 땅에서 좋은 지역, 좋은 집 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성전 지을 사람 가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는데 오히려 16년을 괜히 여기 와가지고 이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성전도 못 짓도록 방해하고 다시 얘네들은 쫓아내려고 공격하고 성도 못 짓게. 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시로 도적대가 오고 수시로 원수들이 오면 밤중에 다 뺏어가고 도둑질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16년을 버티고 버팁니다. 그러니 이 포로로에서 돌아온 성도들이 매일매일 마음이 어땠겠어요? 진짜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성전 지으라고 하셔서 왕도 허락을 하셔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다시 돌아갈까요? 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니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근데 니네 성전 짓다가 기초만 닦아놨거든요. 기초를 닦아놓고 니들 뭐하냐? 니네 신이 살아있냐? 니네 신이 조나보다 조롱과, 쉽게 말하면 진짜 예수 믿어가지고 잘된 게 뭐 있냐?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냐? 이런 소리를 16년간을 듣고 자란 거예요. 근데 끝까지 뭐 했다?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뭐 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진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16년. 그러다가 성전 재건 작업을 다시 시작해요. 그 4장에 가면 4장 끝에 성전을 그냥 다시 짓자 하고서 성전을 지어요. 저 5장 1절에도 나오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하고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왕의 허락이 아직 안 왔지만 이건 이미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그냥 시작해버려요. 자, 이러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나라의 왕이 허락을 안 하면 법적으로는 뭐예요?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짓기를 원하신다 해서 건축 허가도 안 받고 시청에서 허가도 안 받고 우리가 막 뚝딱뚝딱 지으면 시청이나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막 뭐예요? 불법이라고 못 짓게 하고 부셔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 5장 여기 보세요. 1번 지금 밑에 걸 보시면 되면 1번 큰 1번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다. 그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에 힘을 얻어 건축을 다시 시작해요. 그랬더니 2번 다시 성전 공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죠? 5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거기 프린트물을 보고 읽으세요.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누구 허락받고 성전 짓고 누구 허락받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 쌓고 있냐. 막 공무원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5장 5절 그 5절 나오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막 말렸는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원래는 막 잡아가고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래서 뭐하냐 한마디로 왕에게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왕에게 편지를 써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알리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금 보세요. 누구 왕이 허락했다고요? 고레스 왕이 허락했는데 지금 십몇 년이 지나면서 이걸 허락한 고레스 왕은 죽고 다리오 왕이 된 거예요. 다리오 왕. 자,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데 이놈들이 당신의 아버지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짓고 있는데 진짜 당신 아버지 때 허락을 받은 건지 아닌지 서류를 찾아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네들이 보낸 거예요. 얘네들은 안 믿은 거야. 분명히 허락을 안 받았거나 그 서류를 어떻게 찾겠어 그러면서 지금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5장 9절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이제 이게 고발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5장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장 17절 이 다리오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고발장을 보낸 거예요. 진짜 그 말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공사를 짓게 해야 될지 막아야 할지를 왕께서 결정 내려주세요. 이게 이제 5장 내용이에요. 자, 이걸 고레스 왕이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다리오 왕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6장이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읽고서 이제 야, 우리 그 선왕인 다리오 왕이, 아니 고레스 왕이 쟤네들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 나오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3번입니다. 3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걸 찾아낸 거예요. 정말이었네. 정말 요 선왕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했고 그 규모랑 뭐 높이랑 모든 거 다 정해놓고 거기에 드는 비용도 전부 왕실에서 내겠다고 약속을 했네.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6장 6절을 보세요. 6장 6절. 이제 이래서 그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써서 고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6장 6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뭐라는 거예요? 니들 그 성전 방해하지, 그 성전 공사 방해하지 말고 그들이 명령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자리에 짓도록 놔둬라. 그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자, 그래서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자, 방해하지 말고 대신에 너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줘라 하면서 명령을 내는 거야. 자,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경비를 그 사람들에게 뭐하라?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하라. 이야,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가도록 했지만 누구 왕?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케 시키셔서 야, 니네 그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나한테 보내지 말고 그 보내는 것들 중에 쟤네가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그거를 뭐 해라? 전부 내줘라. 뭐라 그래요? 끊임없이 주고 그래서 그들의 공사가 뭐하지 않게 하라? 야, 다리오 왕이 세금 중에 공사비를 어떻게 하라고? 끊임없이 주고 그래서 공사가 뭐하라? 멈추지 않게 해라.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16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왕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는 나한테 올려 바칠 세금
그 중에 공사비 끊임없이,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해라. 방해를 하지 마라 하는 정도가 아니죠. 적극으로 뭐 해라? 적극으로 도와줘라, 밀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또 9절도 보세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 번제 드릴 때 쓰는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또 떡을 바쳐야 되니까 밀가루, 소금, 포도주, 기름, 또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떻게 하라? 야,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과 또 뭘 줘라? 모든 필요를 뭐하라? 끊임없이, 어김없이 줘라. 어기지 말고 달라는 대로 뭐 해라? 다 줘라. 이런 왕이 어디 있어? 지금 다리오 왕이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있어.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 왜 그렇게 하라 했냐?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릴 때 왕인 나와 내 아들들을 위해,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뭐하게 하라? 기도하게 하라. 자,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거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네, 지금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나와 내 집안의 생명이 뭐 된다? 보존된다는 걸 믿어버린 거예요. 또 11절로 보세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이 명령을 살짝 바꾸거나 그러면 그의 집에서 뭐를 빼내라? 들보가 뭐예요? 지붕 기둥이잖아요. 기둥. 그 집을 뭐 해버리라? 기둥 뿌리를 뽑으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내 명령을 어기거나 그걸 바꾸면 그 집을 부셔버리고, 또 그를 그 뽑아낸 대들보 기둥 위에 뭐 해라? 목매달아 죽이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뭐가 되리라? 거름 쌓아두는 거름더미가. 한마디로 내가 지금 유다 백성을 돕고 하나님 성전 쌓는 거 방해하지 말고 전적으로 도와주라는데, 요거 반대하거나 어기는 놈은 뭐 할 거다? 집을 무너뜨리고 그 놈을 집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린다. 자, 그러면서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린다면, 이제는 성전을 지어놓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건드리거나 그 성전을 허물어버리는 놈이 있다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성전 건드리면 누가 벌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벌하신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랬더니 13절 보세요. 요 방해꾼들이 어떻게 했는가?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뭐했다? 신속히 준행하니라. 왜? 어기면 어떻게 되니까? 아예 죽고 집안이 망하니까. 그렇게 성전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진짜 세금도 걔네들 쓸 수 있도록 다 갖다 바치고, 필요한 거 있다면 다 내어주고, 아무도 방해를 못하게 됐다. 그래서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
20년 만에 뭐가 돼요? 완공돼요. 성전을 짓는데 걸린 기간이 얼마다? 20년. 근데 성전을 제대로 지은 공사 기간은 진짜 공사 기간은 2년이에요. 그러면 18년 동안은 뭐 한 거예요? 18년 동안은 뭐 한 거예요? 방해를 받고 핍박과 모욕과 진짜 가난과 슬픔과 그 속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 그거예요. 괜히 살고 싶지가 않아지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왜? 야, 신앙생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진짜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자, 방해, 핍박, 모욕, 가난, 슬픔. 겪고 싶으세요? 안 겪고 싶으세요?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라면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놔두시면 그냥 병 중에 고통스러워도 할 수 없어요. 있으라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왕도 움직이고요, 방해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니 16년 동안 꼼짝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한번 문 여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모든 필요한 게 어떻게 돼요? 다 허락돼요. 다 회복돼요. 진짜 인생에요, 우리가 남기고 갈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생 맨날 응답, 맨날 역사, 맨날 전도 아니에요. 진짜 응답 어쩌다 와요. 역사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와요. 전도 진짜 내가 중요한 제자, 중요한 구원 얻은 사람 몇 사람 얻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응답이 없다고, 몇 년째 응답이 없다고, 계속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허락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인도하시는 응답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하늘나라 천국 가서요, 너 전도를 왜 요거밖에 못하고 왔냐? 너 기껏 고작 하고 온 게 요거밖에 안 되냐? 어?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 하신 만큼, 정하신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응답받고 일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달복달도 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자, 교회 헌신 봉사하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해야죠. 예배해야죠. 주님을 위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면 헌신하고 봉사해야죠. 근데 막히고 안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땐 뭐 하자? 그럴 땐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달복달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라시면 쉬겠습니다. 아유, 아픈데 꼼짝을 못 하겠는데, 아유, 내가 전도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은혜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때요? 이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허락을 해서 가자마자 2년 만에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속편하고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거 누가 세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세운 것 같아. 우리가. 내가 한 것 같아. 성전을 내가 지은 것 같아. 근데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기초 닦아놓자마자 핍박이 들어오고 방해가 들어오고, 그래서 16년 기다렸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짓자, 하나님 명령하신 거야 짓자 그랬더니 또 방해꾼들이 와서 고소 고발을 하고, 니들 이제 조금만 기다려, 니들이 이제 왕이 니들 불법이다 하시면 니들은 다 그냥 다 감옥 들어갈 줄 알아. 이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다리오 왕이 야 맞다, 선왕께서 허락하신 거고 선왕께서 공사비 다 주라고 하시더라. 방해하지 말고 니들은 빠져. 그리고 쟤들 손해에서 짓게 놔둬. 그리고 쟤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세금에서 돈 빼가지고 다 밀어줘. 방해하는 놈이 있거나 이 명령을 어기는 놈이 있으면 다 죽을 줄 알아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오니까 단 2년 만에 막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속으로 도와주려니까 막 그냥 공사가 하나님 말씀 아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얼마나, 자 2년 동안 공사 지을 때 그때 18년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18년을 고생하고 욕먹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그냥 왕을 통해 모든 걸 밀어주고 아무도 방해를 못하게 하니 그 성전을 짓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진짜 기다릴만 하다.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진짜 내가 그동안 인내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이 이름의 성령이 앞서 행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어둠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 모든 멸망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 방해꾼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을 거라고요. 진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냥 누리는 거예요. 좀 고생은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게 빨리 이루어지진 않지만, 나이 먹고 막 힘 빠지고 그러고 있지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뭐되게 돼 있다? 성취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우리 가정복음화, 우리 자녀가 예배 회복되고 우리 후손이 전도자로 목회자로 진짜 중직자로 응답받는 거, 이건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 정말 이 시간이 오직의 시간이요, 이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요, 이 시간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야 된다는 걸 믿고 각인되는 시간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8년이 무조건 힘들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다림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우리가 공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고 천군이 동원돼야만 진짜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하나님은요, 건물을 우습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건물도 귀하게 여기셔요. 예배당 소중하게 여기셔요. 사랑하고 아끼셔요. 그러나 예배당보다 누굴 더 사랑하신다? 예배하는 인생인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예배당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피 흘려 죽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성전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건물은 2년이면 뚝딱 짓는다. 그러나 진짜 네가 하나님의 성전,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요, 성령께서 너의 왕 되심을 네가 믿고 언제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주변 불신자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주려고 우리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신다, 그거예요. 정말 주인 바뀌도록, 내가 왕 되지 않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는 기간이다. 그래서 때로 돈도 날아가고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에도 어려움과 아픔이 오고 자녀들까지도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이 뭐로 굳게 서는 거예요? 성전으로. 진짜 수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성령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2년 지을 거를 20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주고 고난과 아픔과 씁쓸함 주실 때 그 모든 걸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막 생각도 복잡하고 마음도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죽고 싶고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마음을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물들 때까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내 마음이 진짜 치유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 주의 성령과 천군이 일하셔서 내 생각 마음은 흔들고 자꾸 불신앙 넣어주는 악한 자를 꺾으시고, 특히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후대를 붙잡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지금은 기도할 시간표.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러나 제일 먼저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표 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천군으로 성령으로 일하셔 모든 문이 열린다. 경제면 경제가 회복이 되고, 건강이면 건강이 회복이 되고, 진짜 자녀면 자녀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성전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 성전으로 지금 세우신다 확신 가지시고서 정말 에스라 말씀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중한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